오늘 말씀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토요 새벽 예배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산상수훈이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하는 십계명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주신 십계명과 이 신약의 산상수훈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그 율법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산상수훈 하면은 이 팔복의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등등의 8가지 복을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안에는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는 팔복의 말씀과 함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또 십계명에 관한 말씀, 구제, 주기도, 금식, 염려, 구하고 찾으라, 좁은 문으로 가라,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 등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귀한 말씀들이 5장부터 7장까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 던이라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모든 신조, 교회의 모든 법규, 선조들의 모든 훈계, 신성의 모든 본체가 이 세 장의 이 한 편의 설교인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다. 또 다른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 또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교훈은 이 산상수훈의 주해였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산상수훈 안에는 깊은 영적인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고민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의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활동적 제한으로 물질적 손해를 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국민들의 거의 7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권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 곳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학원이었고 하나는 종교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원의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답한 사람이 78%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종교 집회가 문 닫았을 때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이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2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집회는 천주교나 불교는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종교 집회는 이 개신교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이 개신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한국교에 대한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 시선을 우리 고스란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이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크리스천과 교회를 바라보는 그 기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너도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만큼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가장 큰 상처는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즉 성도라는 우리의 바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 또는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살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시고 언약을 통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해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특별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주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라는 지침서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후에 구약 시대에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아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말씀 선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큰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과 대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이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수여받을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모세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산에서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신 예수님 자신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12
12장의 지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핵심을 12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가 모세의 5책인 이 모세오경과 같은 이 구분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신약 오경이 되도록 또 구성했다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본뜬 것이고 팔복은 이 십계명과 대응되는 것이며 또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해설과 적용이 나오는 것처럼 산상수훈 나머지 부분은 그것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이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시내 산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앞까지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변화입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 무리에게만 전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전하셨는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바로 전장인 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몇 달간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을 직접 듣는 대상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무리 혹은 제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예수님 그 자체 본질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집에 쭉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무료하고 힘든 것 같아서 우리 저녁 시간에는 우리 패밀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저녁 먹고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게임을 하는 날입니다. 또 어떤 날은 뭐 뮤직 콘서트를 보는 날이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영화를 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도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요즘 이 트렌드에 맞춰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아주 요즘 시대에 맞게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술 램프 요정인 지니가 있는데 이 역할을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그 윌 스미스가 아주 코믹하게 연기를 해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그 이야기의 그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프의 요정인 지니를 불러내어서 이 세 가지 소원을 빌면 그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 램프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요술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어느 한 장면에서 주인공 알라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시간 속에서 많은 램프의 주인들이 지나갔는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소원만 빌 뿐 정작 그 소원을 이루어준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진이 내가 램프에 갇혀 있었으며 왜 이러한 처지가 되는지 물어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소원만 빌기에 급급하였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베풀어 주시는 복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내 건강,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었지 정작 예수님께는 포커스하지 못하고 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라는 장면이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 무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영화 이야기로 가면 이 주인공 알라딘은 세 번의 소원에 말할 기회를 중에서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알라딘은 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이용만 했던 지금까지 램프의 주인과는 달리 알라딘 자신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이룰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소원을 포기하고 결국 그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인 지니를 요술 램프에서 풀어주는 소원으로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알라딘은 이 램프의 요정인 지니의 능력보다 그 지니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릴 것을 포기하고 결국 지니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가 아닐까, 제자의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가 걸었던 무엇인가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고 살아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리라고 칭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자들이라고 불러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자라고 불러 주실까요? 아니면 여러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